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만큼 더 정확한 건 없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묻는 것, 주님께 내가 기도 가운데 묻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이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간증하는 데 있어서 거짓에 첨부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간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때로는 있는 그대로보다는 과장하고 포장하고 해서 그러면 주님보다는 내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이게 하는 이런 간증들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이러한 간증을 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풍속과 거기에 관련된 전통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바랐던 이러한 그들의 논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는 이 성경의 시대의 풍속과 당시의 전통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과 그리고 이런 풍속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의 풍속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착오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이해를 위해서는 그 풍속과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란 이 배경, 이것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잘 이해되고 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배경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 이것은 뭐 유대인에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하잖아요. 5절에 보면,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SM파의 바리새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엄하게 지키기를 좋아했던 이 SM파의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젊을 때 열정, 그 뜨거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생활을 유대인들도 다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비교해서 지지 않는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방향이 없는 열심이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인 열심이 주는 그런 위험성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이런 열심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분명한 방향이 우리가 열심보다 우선돼야 되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종교는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방향이 있어요. 이 종교와 복음의 그 가장 큰 차이죠.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만 그 속에서 남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한 열심이냐? 이것은 복음이죠. 6절에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가 거침없이 그가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죠. 거침없이.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말리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죽어도,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어요. 귀족 출신의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뭐 종교 권력을 누리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충분하게 살고 하는데 무슨 부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한편으로 고난과 고통 또 근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그 영생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게 하신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을 소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받들어 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것, 이 소망, 이 얻기를 바랐던 이 소망, 그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카비 전후서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하시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왜 믿지 못할 만한 것이냐라고 오히려 의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었고 이 소망을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하게 하신 이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여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많은 일을 그가 했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다가오죠. 스스로 생각했다. 성령에 또 성경에 내가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만큼 더 정확한 건 없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묻는 것, 주님께 내가 기도 가운데 묻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일들 속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은 타락되었고 때로는 우리의 이런 이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죄 짓는 일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심지어 죽게 하고 11절에 보면 형벌 가운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심히 격분하고 또 외국 성에서까지 박해하였다. 뭐 열심으로 따진다면 뭐 누구보다도 가장 앞섰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게 폭력이든 아니면 그게 핍박이든 그가 하나님 편에서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열심히 그가 행했던 일들이 우리가 보면 얼마나 그것이 박해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12절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갔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권한과 그 위임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방향이 없는 열심. 그런데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거는 뭐 부정할 수도 없는 너무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오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태양 아래에 있어서 밝은 것, 눈부시는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더 밝은 빛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태양빛도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여기서 위로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가 맞는 것이 예수가 맞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공감을 느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감을 느끼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들과 내가 같이 있고 그들보다 더 아파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헬라인의 이 속담이에요. 이 소가 가끔 뒷발질을 하게 되면 이 소머리꾼들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가시가 박혀있는 가시체, 가시가 박혀있는 막대기를 그 소의 이 발 뒤꿈치에다가 댑니다. 그럼 뒷발질 하다가 거기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뒷발질을 해봤자 자기만 고생인 것이죠. 그래서 저항해봤자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헬라인의 이런 속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봤자 네가 고생인데 네가 그렇게 했구나. 정말 방향 없는 이런 맹목적인 열심. 그것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그래서 나를 박해하느냐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보면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 또한 너에게 고생이다. 이게 무슨 기쁨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해볼 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이제 만난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두 가지죠. 종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이 종과 증인이 사도 바울을 설명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종과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종이라 하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증인이에요. 주인 대신 예수를 드러내는 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그래서 그 종으로 인해서 증인되는 삶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보면 28절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그 어두움, 지혜 없음,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한 일들이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지배 아래에서 있었던, 꼼짝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단의 권세에 미치지 아니하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신 거예요. 이제 사단의 권세는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함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죄사함,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된 이런 무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기업,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 가운데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종과 증인의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생각,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방향 없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그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 속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일푼, 이 세상에서 가진 듯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업을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과 증인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